고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준비하는 거 아니다, 이루어내는 거다, 이루어가는 거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동시도 누구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마귀도 살아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별거 아닙니다. 마귀가 힘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뭐 강제할 게 있나요? 강제하지 못하죠. 별로 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한 존엄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고유하신 존엄함이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최대한 침해하세요 안 하세요? 침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거죠. 선악과가 뭡니까? 인간을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게 하는 일종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을 행사함으로써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하나님조차도 스스로 침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데 마귀 따위가 그 자유를 침해할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마귀는요, 우리가 범죄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거. 그것밖에 못해요.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만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요, 무엇을 가지고 속이려 하냐?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늘 우리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까?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주입해 줘요. 야, 너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잡혀간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만지면 위험해. 이거 먹으면 죽어.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요, 두려움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면은 달랜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마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너 계속 울면 누가 잡아간다? 호랑이도 잡아가고, 또 어떤 할아버지가 잡아간대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아니, 아이가 우는데 왜 그게 무서운 말을 해요? 두려움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렵게 해서 울음을 뚝 그치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입해주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거 있잖아요. 어둠을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지들이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우면 막 무서워해요. 화장실 어두우면 무서워하고요. 방 어두우면 무서워하고요. 야, 교회 내려가서 뭐 좀 갖고 와서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해요, 애들이.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이거 누가 심어준 거예요? 세상이 심어줘, 마귀가 심어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 귀신이 있다는 등, 유령이 있다는 등 세상 미디어 또 세상이 심겨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낮도 누구의 것이요? 낮도 하나님의 것인데 밤도 누구의 것이다? 밤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어두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서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 뭐 무서워할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왜 밤과 어두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두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쉬라고.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쉬라고, 건강하라고, 잘 자라고 어둠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추천 영상에 보니까 밤에 잘 때 환하게 불 켜놓고 자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게 항산화 작용하는 것과 항암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언제 막 분비가 되냐면요, 밤에 잘 때, 특별히 어둡게 해놓고 잘 때에 이게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의 암 걸릴 확률도요, 낮아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되게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잘 때 불 환하게 켜놓고 자면 어떻게 된대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하여튼 몸에 되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두움을 주신 목적도 있다는 거죠. 잘 자고 잘 쉬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맨날 속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쉽게 속이려고 하는 게 뭐냐? 내 생각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자고요? 내 생각. 내 생각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에 제일 안전한 곳, 그게 사실상 제일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이든 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품에 있으면,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는 속지요. 어떻게 속아요? 내 생각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배 밖이 안전합니까? 아니 그냥 직관적으로 뭐가 안전한 것 같아요? 배 안이 안전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세월호 배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타이탄이 어디서 다 죽었어요? 배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보세요. 어디가 더 안전했어요? 배 밖이 더 안전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두렵고 떨고 하고 있는데 저 배 밖에 물 위로 유령 같은 어떤 존재가 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배 밖에 계신 주님이 안전합니까? 배 밖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빠져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건져 올려주세요. 그러니 맨날 우리는 속는 거죠.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어떤 관계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돈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맨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하나님 오라 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자기 딴에 생각하기를 어디 가면 안전하겠다? 애굽에 가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 안전하잖아요. 누구 빼앗깁니까? 아내 빼앗겨 버리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보세요.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위험하지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로로부터 아내 사라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게 제일 위험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별로 거의 없었는데 꼭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 이런 거예요. 나 봉사 못하겠다고, 나 뭐 임원 못하겠다고, 아무개 때문에 혹은 다른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하여튼 뭐 못하겠다고. 그럼 제가 보통은요 이야기를 쭉 들어주다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패턴이에요. 뭐라 그러냐, 한 보름 정도만 더 기도해보자고. 이 거의 패턴입니다. 보름 정도만 더 기도해보자고. 왜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딱 봐도 이거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고민은 뭐예요? 그 내 생각이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론은 거의 99.9% 마귀에게 속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게 기도의 결과이냐 아니면 내 고민의 결과이냐,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면 안전해, 안 안전해요? 기도로서 결정한 결과면 안전하죠. 그런데 고민만 하는 결과라면, 이게 내 생각이니까 이게 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여러분 지금 고민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하면 위험하다고요. 결혼을 놓고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사업을 놓고 뭐 해야 돼요? 진로를 놓고 기도해야지요. 고민만 하면 내 생각으로 속아가지고 그 마귀에게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둘 중 하나죠. 가장 위험한 길로 내 생각대로 가든지,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든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살다가, 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외삼촌에게 속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때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때가 됐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쪽에서 말 타는 군대 400이 몰려오고 있는데 에서의 군대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군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형이 죽이겠다 그랬었잖아요. 자, 이때의 야곱의 반응이 어땠냐? 야곱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고민과 기도 둘 다 합니다. 성경을 보면 둘 다 하거든요. 먼저 고민의 결과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꾀를 써요. 양떼를요, 양떼와 소떼, 뭐 낙타떼 이런 것들 두 떼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은 피하게 해야겠다. 또 반대로 이쪽을 치면 이쪽은 피하겠다. 이렇게 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마음을 혹시 녹일까 해가지고 뇌물을 막 앞에다가 다 잔뜩 갖다 놓고 그 뒤에 가족들, 그 마지막 뒤에 자기가 홀로 남아서 최대한 뒤에서 살펴보면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꾀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고민의 결과였죠. 자, 그런데 야곱이 기도도 하죠. 다 작전을 세워놓고서 그리고 그 야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다리 병신이 되었죠. 자,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야곱의 무리와 에서의 무리가 조우하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에서가요, 야곱을 보니까요, 뭐가 됐어요? 쩔뚝쩔뚝 다리 병신이 된 거야. 그러니 동생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 막 울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다리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그냥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고민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그 밤에 삽질한 거죠. 근데 그 밤에 기도했던 것 때문에, 기도는 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유의미했어요. 기도한 응답대로 하나님이 평안하게, 원만하게 다 진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면은요, 그거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니까 맨날 뭐 하는 인생 되는지 아세요? 야곱처럼 계획만 하고 준비만 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맨날 준비만 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천국 되는 줄 알고 뭐 준비해요? 입시 준비. 맨날 입시 준비하고 막상 학교 들어가고는 그 취업 준비하죠. 취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애 나온다고 애 낳을 준비. 애 키울 육아 준비. 애들 학교 갈 준비. 학비 준비.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준비해요? 노후 준비. 일평생 준비만 하다가 간다고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뭐만 하다 죽더라? 준비만 하다 죽더라. 여러분, 준비는요, 무슨 준비만 하면 됩니까? 사후 준비만 하면 되죠. 노후 준비 말고 사후 준비. 믿음 준비, 그것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죠. 뭘 이렇게 맨날 준비만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들을 보면서 진짜 한심한 게, 진짜 준비를 몰라요. 진짜 준비. 진짜 준비가 뭐예요? 대학교 시험 준비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건가, 이 준비해야죠.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대학교 생활을 살아야 될 건가? 아니, 이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시험만 덜컥 봐가지고 학교 들어가니까 1학년 가자마자 대학생들 뭐예요?
야, 이제 성인 됐다. 맨날 술 퍼먹고, 맨날 밤새도록 그냥, 그러고 개차반처럼 다니다가 2학년쯤 되니까, 아, 이제 여자 하나 사귀어볼까, 남자 하나 사귀어볼까, 애인 만들어볼까, CC 해가지고 다니다가 헤어지고 휴학하고, 다시 복학해서, 다시 CC. 그러다가 동거하다가 애 생기고, 막 낙태하고, 데이트 폭력에.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대학교를 살아낼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 믿음으로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 준비 마찬가지죠. 결혼식 준비만 할 게 아니고 진짜 결혼해서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주님 나라까지 이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 생활이 잘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는 사후 준비, 믿음 준비만 하고 나머지는 준비가 아니라 주님 주신 삶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만 할 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오늘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 마이 비즈니스 아니라고요. 투마로우, 내일은 your business,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 거 아니라고요. 그 내가 준비할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사명을 오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이렇게 일평생 준비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이루어야겠지요. 사명을 이루어야겠지요. 화평을 이루어야겠지요. 회복을 이루어야겠지요. 예배를 이루고 선교를 이루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민, 내 계획과 내 준비, 그거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 안전한 주님 품속에서 오늘 이루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고난에 속지 말라는 게, 고난에 속지 말아라. 많은 이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고난은 나쁜 거다. 이러면서 다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겁니까? 고난이 악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니네가 이제 끌려갈 건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왜 고난이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서도 내가 건져낼 거야. 불을 지날지라도 너희를 내가 다 건져내고 조금 더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거야.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난을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속임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당하면 망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당하면 망해요? 요즘에 뭐 전쟁 날 위험이 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전쟁 이런 얘기 매스컴에서 많이 떠드는데 전쟁 나면 망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 났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오히려 전쟁의 폐허를 겪고 나니까 국민들이 야,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라 일으켜보자. 경제 10이 됐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 맞으면, 핵 무섭잖아요, 핵. 맨날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하니까. 핵폭탄 맞으면 망해요? 일본 몇 방 맞았어요? 2방 맞았잖아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잠시는 망해 보여도, 그런데 그런 최대 위기를 겪고 나니까 더 분발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3위 국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베를린 완전 폭격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독일은요, 다시 그 당시 승전국이었던 소련, 영국, 프랑스보다 지금 GNP가 더 높아요. 잘 보세요. 고난을 겪은 나라가 더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부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가난을 경험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난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그 생활이 너무 싫어서 죽어라고 노력하고 죽어라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부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뭐예요? 진짜 가난을 몰라요. 우리 세대. 진짜 가난 몰라요. 2030, 40 세대까지. 진짜 가난 몰라요. 진짜 고난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만 약해져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도움 받습니다. 조금만 약해져도 도와주잖아요.
애들이 아파 보세요. 부모들 난리 나죠. 조금만 아파도 감기 하나 걸렸다고 막 난리 나죠. 또 국가에서 도움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병원의 사회복지 상담 제가 받아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후원 단체들과 연결을 잘해주는지. 지금도 그때 후원해줬던 삼성 로지텍에서 아직도 1년에 2번씩이요. 명절 때만 되면 사람 보내가지고 몇십만 원어치 생필품을 전달해주면서 우리 하진이 잘 사냐고, 건강하냐고. 이래요. 그러니 보세요. 강해질 틈이 없잖아요. 좀만 건강 안 좋아도 호들갑 떨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좀 약하니까 제가 이거 좀 알잖아요. 사실 하진이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빨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얘가 청력도 안 좋고 시력도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청력도 되게 안 좋은데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고주파를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데 가면 애가 못 들어요. 벙벙거리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잘 듣는다고 그게 또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는 귀와 코가 좀 예민했거든요. 귀가 예민했는데 그래서 방에 시계 초침 소리 있잖아요. 툭, 툭, 툭. 이 초침 소리만 들려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거 다 꺼야 돼요. 특히 남의 집에 가거나 수련회장 같은 데 가잖아요. 조금만 소음이 들려도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코박 밤을 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요. 눈만 감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들리신 분 있죠?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진짜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못 자요. 그거 잡아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귀가 너무 좋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신림동 살 때였습니다. 아파트 1층에 우리 손선생 장로님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였는데요. 잠을 잤는데 벽 속에서 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 소리가 윙윙거리는 벌 소리가. 귀가 밝으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거 분명히 벌 소리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우리 집이 그 아파트 맨 끝라인이었거든요. 이 벽 쪽에. 나가봤더니 아파트 벽에 구멍이 요만하게 있는데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마야, 이거 벽 속에 진짜 벌들이 벌집 만들었나 보다. 제가 그때 좀 어릴 때니까 장로님께 이 벌이 산다고 이거 빨리 좀 해결하라고. 벌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거기다 약을 뿌렸대요. 그리고 막았대. 그거 어떻게 돼요? 걔네가요. 내가 자는 방 벽을 뚫어가지고 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야, 아침에.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장로님의 그 수를 못 믿어가지고 제가 밖에서 잤거든요, 그날. 왠지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에 안 쏘였지. 아침에 이랬더니 온 집안에 막 벌들이 돌아다니는 장로님이 몇 방 쏘였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귀가 너무 밝아도 안 좋다고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평등이 좋습니까? 불평등이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요? 평등이 좋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평등 사회가 잘 살아요? 불평등 사회가 잘 살아요? 어떤 사회가 더 잘 살아요? 불평등 사회가 더 잘 살잖아요. 아이러니죠. 왜 그래요? 불평등하니까 억울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등 사회에서 인물 나지 평등 사회에서 인물 안 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가족이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러니 거기서 인물이 나지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가장 강력했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권세 잡았던 중세시대에 강력했어요? 제일 약했어요. 제일 망가졌습니다. 언제 가장 강력했느냐? 막 가장 핍박이 악랄하게 일어날 때 그때 제일 강력했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실패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뭔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랬다 그러죠. 전투 중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퇴각해야 됩니다. 군량미가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나폴레옹이 물었대요. 적군에게는 군량미가 얼마나 있느냐. 적군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 되지 않았냐? 가서 다 빼앗으면 되지 않겠냐고. 가서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제가 한 작년에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자는 절대 못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 가난한 자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눈물밖에 드릴 게 없으면 눈물만 드려도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누가 커요? 전부 드린 자가 훨씬 크지. 가난해도요, 부한 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에 뛰어들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건져주시고 영광 가운데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과거에 속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자? 과거에 속지 말자.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위에 오늘을 쌓지 말자. 어디 위에? 어제 위에 오늘을 쌓지 말자. 자,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래요?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뭐를 행하시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로 살지 말라는 거죠. 어제의 기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상처로 살지 말라는 거고, 어제의 트라우마 갖고 오늘 살지 말라는 거고, 어제 실패한 거 갖고 살지 말라는 거죠. 어제 두려운 거 가지고 그 어제만 두려우면 되지 오늘까지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의 실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같다 다르다.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게 뭐예요? 마귀는 맨날 뭐라 그래요? 오늘도 어제와 같을 거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오늘도 어제와 같을 거야. 어제 실패했으면 야, 너 오늘도 실패할 거야. 어제 안 되는데 오늘 되겠어? 어제 응답 안 됐으면 오늘도 응답 안 돼. 기도할 필요 없어. 안 돼. 이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완벽히 속는 겁니다. 근데요, 삶을 보세요. 어제 말 못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말이 트이잖아요. 오늘 말이 트이잖아요. 어제까지 못 걷던 아이가 한 돌 지나고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오늘 걸어요, 안 걸어요? 오늘 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풀들이 오늘의 햇살, 따뜻한 오늘의 햇살에 싹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그러니 어제와 오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맨날 속이죠. 어제와 같을 거라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상황도 안 변하고 환경도 안 변하고 같을 거라고. 여러분,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진리입니까? 어제 사랑하던 사람이 오늘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첫사랑 다 떠났잖아요, 벌써. 어제 내가 좋던 음식 오늘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큰 교회, 처음부터 좋은 교회, 처음부터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제까지 부족하고 어제까지 연약하고 어제까지 약하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부흥케 되어지고 오늘 다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어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결정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상처로 결정하고 어제의 실력으로 어제의 실수로 어제의 판단으로 오늘도 살아내라고. 그게 다 속이는 거지요.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의 승패와 오늘의 승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과거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만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야기 간증 드렸죠. 야쿠자 남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제까지 야쿠자여도 오늘 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집사 되고 오늘 장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렸죠. 아까도 말씀드린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군대 끌고 오던 형아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돼요? 편화받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이 다른 게 뭐냐? 세상 가치관은 어제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업적이죠. 이게 공로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주시는 은혜로 내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만나 쌓아두고 먹었습니까? 매일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죠. 모세가 매일같이 연습하고 준비해서 실력 쌓아서 지도자가 되겠다. 지도자 교육받고 그랬습니까? 그냥 어느 날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 부어 주셔가지고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 붙들어 주셔서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제까지 죄인이다가 오늘 갑자기 회심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점으로 심판하실까요? 과거 시점으로 심판하실까요? 무조건이죠. 오늘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순간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인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세요. 과거 제 기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야, 믿음 잘 유지해 왔구나. 충성되었다. 잘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믿음 없이 서면 그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불신의 삶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지. 지금 예배해야죠. 지금 기도해야죠. 어제 못했어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해야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불평거리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똑같이 살지 마세요. 어제 응답받지 못한 거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워하던 자를 오늘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다시 헌신하면 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허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오늘은 어떤 사람으로 살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내 생각 속지 말라 그랬죠.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내 고민, 내 계획, 내 준비 그게 제일 위험하다라 그랬어요. 기도 없이 고민만으로 결정하는 거, 내 생각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내 생각에 안전한 거, 내 생각에 옳은 거 그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는 노후 준비할 거 아니고 뭐 준비하자? 사후 준비, 믿음 준비.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오늘 주신 사명 이루어가고 말씀 부여잡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삶이라는 게. 두 번째, 고난에 속지 말아라. 고난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전쟁 난다고 안 망합니다. 핵폭탄 맞아도 안 망합니다. 좀 약하고 없어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바다에 점핑할 수 있는 모델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거에 속지 말라. 어제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 그랬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새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로 심판하시지 어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가 믿음의 삶이면 다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